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재창조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우리 하이언교회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파당을 짓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걸 이제 해결할 능력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고 그냥 묵인해 버림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성도는 별로 없어도 문제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먹는 음식 가지고, 그러니까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먹는 음식 가지고 믿은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받아놓고, 또 전도와 선교에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마치 자기 배를 채우는 일로 악용하기도 하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성찬식을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좀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좀 강력한 복음을 고린도전서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 각인을 시키는 거죠. 이제 뿌리 내리는 일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할 건데 제가 1번부터 12번까지 주보에다 적어놨어요. 이 12가지를 가지고 각인을 시키더라고요. 주보 한번 보세요. 오늘 요 서론은 주보 가지고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12가지를 뽑았어요. 12가지 뽑아갖고 이 12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각인시키더라고요. 첫 번째가 고린도 성도들한테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십자가에다 동그라미를 확 치셔야 돼요. 자꾸 우리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전부 상실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다 동그라미를 쳐야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각인시킨 거죠. 또 이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자기 지혜를 자랑을 막 하거든요. 자기 지혜,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하거든요. 그럼 바울이요, 니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하십시오. 작정에다 그냥 빨간 볼펜으로 막 여러 번 동물을 쳐요. 작정을 하죠, 작정. 그거 나 알아, 그거 알아.
십자가 알지 뭐 많이 들어서 알아. 이런단 말. 그게 아니에요.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3번에 보니까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이 가르치는 자리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예요. 자, 그리고는 4번에 보니까는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시나니. 뭐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동역자로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오직 전부 오직 있잖아요. 이게 각인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누군지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뭐예요? 예배 중심. 예배를 왜 이렇게 놓치냐? 왜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냐? 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냐?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린도서 4장에는요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냐?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 뭐예요? 충성이니라.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이게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겠구나. 저는요 지난 그 성탄주일 날 저는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하나하나가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특별히 그 여전도회가 탬버리까지 쳐가면서 막 여기 핀도 하나 꽂고 옷도 통일하고 그게 쉽지 않거든요. 서로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아직도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네스 때에서 부른 것이 그 작은 충성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6장에는 너희 자신은 네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산 거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많은 사람들이 나 뭐 구원 받았는데 내가 뭐 좀 몸이 좀 타락하면 어때? 이런단 말이에요. 막 음행하고. 너의 몸이 귀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귀한 거예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너를 감당하게 하시니라. 다 감당하게 해주세요. 속지 말자. 우리 속지 말자.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이방인 제사 드려요. 성찬신 하고 나서도 이방인 제사 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빠져갖고 귀신 문화에 빠져갖고 전부 지금 딴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26절에 성찬식에 대해서 성찬식을 그냥 막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식이 뭐예요? 전도, 선교,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장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장.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련한 구리와 울리는 꽹거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영혼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예요. 방언, 예언, 여러 가지 은사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남는 건 사랑.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 자, 1번에 십자가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 뭐랍니까? 부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언제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고린도서를 완전히 각인시켜버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 하이언교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각인되셨습니까? 각인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가 이제 완전히 재창조되었어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전서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부 재창조의 증인들로 서더라고요. 자, 우리 하이언교가 201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어요. 체질을 변화시켜 주셨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더 영적인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2015년도는 저 개인적으로 저를 완전히 재창조해 주신다. 특별한 한 해였어요. 이 최덕근 목사를 완전히 그냥 브레이크업 갈아엎어 주셨어요. 이 개척교회 2년 하면서 완전히 저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케 해주셨어요. 이걸 우리 하유형교가 딱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게 된 거예요. 야, 참 그날 우리 여러분 있었잖아요. 증인으로. 아, 이거구나. 우리 하유형교가 해야 될 것이. 이걸 그리고요. 이 성도들도 개척교회 처음 할 때는 막 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남은 거야. 남은 자 렘넌트라. 2016년도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 줄 메시지가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재창조했으면 그 다음 뭡니까? 증거를 줘야죠. 증거를 줘야지 증인이 되죠. 이제 재창조했으면 증거를 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메시지를 딱 보는데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2016년도 송구영신 예배 다 오세요. 주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재창조를 위해서는 아픔도 있었고 많은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 늘 제 마음에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다 연단했잖아요. 얼마나 연단됐습니까? 재창조하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재창조한 것은 새로운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먼저 새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새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런 준비를 잘하여서 응답받는 모델적인 제자들과 그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맞이하는 하이언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새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새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말은 좀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자세를 딱 갖추라는 거예요. 2016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우선순위로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진짜예요. 송구 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는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저쪽에서 지금 이 공을 던지려고 딱 자세를 잡고 있는데 이쪽에서 그 공을 잡을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돼요. 야구공을, 그 딱딱한 야구공을 좀 던지려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세를 취하고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던질 준비를 딱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세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안 던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2016년도에 천명, 소명, 사명을 딱 준비하고 계시고 던질 준비가 딱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자세,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 던지세요. 던지려고 하는데 자꾸 자세를 안 취하면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던지세요. 던지면 어디 맞습니까? 머리 맞아 피 나는 거예요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주울래요. 자세를 딱 취해서 착! 공 잡아보셨어요? 착!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글러브로 야구공 잡는 느낌이 참 좋아요. 그걸 착 잡을 것이냐? 그 준비를 딱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자, 13절, 14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시대의 흐름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터 아세요? 루터? 1517년도 이걸 꼭 기억해요. 1517년도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 한 사람이 그 시대를 보고 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이 없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온 메시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를 들고 나와서 한 시대를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지금은 복음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햄릿 증후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잉 공급 시대라.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앱도 너무 많고, 그 아이돌 가수도 너무 많고, 걸그룹도 너무 많고, 상품도 너무 많고, 인터넷 들어가면 너무 많아요. 뭘 선택할지 모르는, 뭐가 옳은 것도 모르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누가 대신 선택해줘야 돼요. 지금은 누가 대신 선택해주는 시대라.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 많고, 저번에 여기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뭐 얘기를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미아동에 사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저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도 많고, 목사도 그만두신 분도 많고, 교회도 많고, 햄릿 증후군. 햄릿이 뭐예요? 이것저것 결단을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표상이 햄릿이에요. 햄릿 증후군. 선택을 못해요. 이런 때에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 시대를 보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답이 없어서, 해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시대에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답이 있어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이 있어요. 그런 답이 있으므로 깨어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보라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은 영적 싸움의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믿음은 이런 답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믿음에 굳게 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희미하면요, 사단한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영적인 힘을 좀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남자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남자 성도들이 전부 다 쓰러졌어. 남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막, 그래서 고린도서에, 죄송합니다,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왜? 남자 성도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특히 남자들아,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회복하라고 남자들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특히 우리 하이언께 남자 성도들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남자 성도들이 서야지만 쓴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우리 가정에 남자들이 복음으로 강건해져서 영적 싸움의 군사로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남자들이 복음이 딱 서야지 사실은 복음화가 빨리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우리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를 세우겠다. 남자들을 내가 강건하게 하겠다. 이게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주 거기다 포인트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국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2016년도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2016년도 우리 하이원교는요, 집중 전도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2016년도에는요, 집중 전도하도록 할 거예요. 무조건 현장으로 나갑니다. 2016년도에는 무조건 현장으로 나가서 집중 전도 시대를 열을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만 따라오면 돼요.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집중 전도 시대를 우리 전 성도가 원네스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시대를 할 겁니다. 이쪽 은행동, 신천동, 대야동, 이쪽 세동을 집중적으로 전도 시대를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응답을 받으려면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어떤 자세? 따라서 하십시오. 52주. 따라서 하세요. 52주. 강단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아멘. 그게요, 자세예요. 그게 영적 자세예요. 내가 52주 강단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이게 영적 자세. 새날을 맞이할 준비예요. 이거 꼭 붙잡고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응답받을 증인의 집입니다. 응답받을 증인의 집. 자, 성경에는 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집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바울도 지역마다 숨은 제자들의 집에서 많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집을 응답받는 증인의 집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집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집에서 모든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소로 들어가셔서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모델로 스데반의 집, 보세요. 우리 스데반의 집 그랬죠? 자, 15절에 스데반의 집 그랬죠? 그 다음에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곳곳마다 집을 숨겨 놓으셨어요. 숨은 제자의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숨겨 놓으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집이 스데반의 집이 돼야 돼요.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자, 스데반의 집,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키안 그랬는데 그 노예까지도 포함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스데바나가 어디예요? 그 고린도 지역 옆에 있는 그 지역 그 근처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아가야 사람인데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스데바나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과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싹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고넬료의 집과 친척이 다 예수를 다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특히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중요해요. 스데바나 아버지, 아굴라 아버지,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아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농아인이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아버지가 무릎 꿇고 수화로 기도를 해요. 저희 아버지가요, 부흥회 가잖아요. 시골에 부흥회 하면은 전부 건청인들이에요. 수화 통역 없어요. 근데 꼭 옆에 가서 앉아 있어요. 뭐가 앉아 계세요. 그건 제 마음에 각인됐고 완전히 그 뿌리가요 안 뽑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안에 아버지를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남자를 살리셔야 됩니다. 그 집이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자, 아가의 첫 열매라서, 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첫 열매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 지역 복음의 첫 열매입니다. 이 시흥시의 첫 열매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이 시흥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첫 열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수고가 있었다. 열매를 뭐 그냥 맞습니까? 예수 영접했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다. 첫 열매라고 한 말은 그냥 단순히 스데바네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정성과 집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스데바나 한 사람을 올바른 복음으로 지속적으로 잘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뒤에 보세요. 그들이, 자,
또 보세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 가정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은 이 스데반의 집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스데반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혼자 메시지 준비해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게 있나 여기 방에 가봤어요. 먹을 게 있나 방에 가봤더니 뭔 박스가 있어요. 박스를 꺼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는 컵라면이 가득 있네. 알고 봤더니 누가 사다 놓은 것 같아요. 누가 사다 놓은 거야. 목사님 먹으라고 사다 놨나? 맛있게 먹으면서 이 사다 놓은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귤이 또 가득 있네. 이만큼을 다 까먹었네. 이 귤 사준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섬기는 게 좋은 거야. 그냥 성도를 해서 섬기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잘 못 섬기거든요. 여러분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섬기세요. 섬겨.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애가 내가 이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성도를 섬기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요, 지난주에도 성탄주일 날 사진을 막 찍어서 막 보내주는 거예요. 사진을 너무 잘 찍은 거예요. 우리 최병선 선생 오늘 안 오셨네. 이게 참 일심전심 지속이 중요한데 사진을 내가 오늘 칭찬하려고 딱 메시지 준비하는데 안 오셨네. 칭찬하려고. 참 타이밍이 중요하죠. 사진을 너무 잘 찍어갖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섬김이라는 건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걸 섬겨요, 작은 거. 작은 걸 섬김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스데반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좀 이런 사람들을 좀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좀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자,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기쁨이 된 거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존경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도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래고 내가 좀 알아주려고 했더니 안 나왔네 오늘. 이런 사람들 좀 알아주라 그래갖고 사진 찍은 사람들, 컵라면 준 사람들 좀 알아주려고 했더니 오늘 안 나오셨네. 알아주라는 게 여러분 서로 알아주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부족한 걸 채워줬죠. 그러니까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자, 스데바네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거죠. 전문성이 있어요. 자기 잘하는 게 있었어요. 뭔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자신이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이 복음과 딱 만났을 때 하나님과 교회를 시원케 하는 능력이 나와요. 제가 이게 40대 젊은데 여기 검버섯이 많았었어요. 여기 검버섯이. 지금 깨끗하죠? 검버섯 10개가 있었는데 여기 시큼시큼한 게 많았었어요.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지사님이 깨끗하게 지워져서 우리 교회 지사님이 깨끗하게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든지 깨끗하게 싹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부탁합니다. 시원하게 해주는. 그럼 뭐냐면 전문성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또 피부샵으로 전문성을 딱 발휘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스데바라도 뭔가 전문성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과 전문성이 딱 만나니까 시원하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뭐가 전문성이에요? 수화. 저 농화인 뒤에 앉아 계시는데 수화통이 없어서 뒤에 이러고 있네. 우리 이은미 성도님 오늘 세례받는데 수화 전문성 있죠. 수화 전문성 있잖아. 수화 전문성 가지고 시원하게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돼요. 저도 수화를 잘하거든요. 수화 통역 잘하고. 근데 내일은 수화로 제가 찍어서 사주, 세가정, 농인, 양용 메시지를 내일 유병아 목사 오라서 찍는데 찍어갖고 사주 전부 편집해갖고 보낼 거예요. 지방으로. 농화인교회 전부. 수화 전문성을 딱 가지고 복음하고 딱 이렇게 맞으니까 이게 시원하게 하나님께 역사하는 거라. 이게 수화가 제가.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10월 20일 날 농화인들 많이 모였잖아요. 그 농화인들 제가 수화로 막 하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냥.
시원하더래. 농어 다 농아들 말하는 게 시원하죠. 아, 이 수화 시원하구나, 이게 수화가. 그리고 이제 1월 17일 날 농아들 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수화로 같이 시원하게. 그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이한상 집사님 이제 수화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 가지고 복음하고 딱 합치면 그게 시원하게 주는 거라니까요. 이거 빼는 전문성 있잖아요. 이거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하고부터. 그러니까 복음하고 이거 딱 맞으면 복음을 전하고 심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는 그 전문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요. 그 스텝 하나가 분명히 자기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하고 딱 합치니까 거기 나온 거예요. 우리 이준영 집사도 찬양 잘하자, 찬양.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니 찬양 잘하니까 그 전문성하고 딱 합치니까 복음하고 딱 합치니까 시원하게 아주 시원해져요, 마음이. 여러분들 그게요, 이 복음하고 자기 전문성하고 딱 합쳐져야 돼요. 뭐 나는 학생들 잘 가르친다, 나는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친다, 피아노 잘 친다, 뭔가 있잖아요, 전문성이요. 그거 딱 가지고 복음하고 딱 합치면은 그게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올 2016년도는 1년 동안 자기의 이 전문성을 딱 잡고 복음하고 딱 하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수화랑 같이니까 좀 어지럽죠? 헷갈리죠? 괜찮습니까? 뒤에 이한상 집사님 혼자 앉아 계시니까는 외롭잖아요. 수화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수화가. 이 수화를, 내가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마친 후에 수화를 가르치려고 이제 수화. 30분, 30분 가르쳐갖고 전부 이제 수화 전문가 만들어갖고 다 수화도로 만들어, 수화 다. 제가 잘 가르칩니다. 저한테 배우면은 수화 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전문가라니까요, 제가. 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큰일 났네. 이게 수화 같이 하게 됐네. 큰일 났네, 이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골라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부부. 이 부부가 중요합니다. 이 19절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요,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지역에서요, 이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가요, 지역에서 교회 축복을 했는데 그 집에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부 이름을 같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골라 이름만 보통 남자 이름만 넣어요. 근데 거기 아내 이름을 같이, 옛날에는 보통 그냥 부부 이름을 같이 안 넣고 그냥 남자 넣으면은 그냥 부부인지 그냥 생각했어. 옛날에는 그냥 부부 이름 넣지 않고 남자 이름만 넣었다고. 그러면 다 그냥 그 부부 가족인 줄 알아요. 근데 여기 특별히 부부 이름을 같이 넣은 거는 그 아내가 영적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내가 힘이 있었다,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컸다는 거죠. 그 브리스길라가 여자 집사였었어요. 여자 집사로서 아주 활동을 잘했고 고린도 교회에 모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로서의 모델이 브리스길라라. 이 브리스길라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할 정도면은 얼마나 섬김을 잘했는지 아세요? 여자예요. 집은 여자라. 저도 막 초대하고 싶어도 여자가 준비를 해놔야지 초대를 하는 거지. 여자가 준비를 안 하면 초대를 못 하는 거예요. 집은 곧 여자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여 집사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은 큰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이 부부는요, 교회와 전도자를 돕는 산업인의 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 천막 만드는 회사, 천막 만드는 일을 부부 같이 했는데 그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운영을 하고 교회에 사람 모이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세계 복음화로 해서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부가 둘이. 그러니까 우리 이한산 박정자 지사님 부부도 이거 구두 닦는 일이래요. 구두 닦는 일. 전문 기능이 있어요. 아쉬워요. 제가 거기 여운께 있었을 때는 전부 공짜라. 가면 구두 닦는 것도 공짜고
이것도 이거 비싸요. 이거 구두추 이것도 공짜고. 그래서 미안해서 자주 못 갔어요. 가면 막 깨끗하게 광나게 하고 여기 시흥시 오니까는 참 내가 돈 내서 내가 닦아야 되고 이거 가는 것도 내가 돈 줘가 아유 그리워. 어쨌든 그 부부가 그 기능을 가지고 같이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전문성을 가진 부부가 그러니까 천막 이게 브루스 알로 부부가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요. 옛날에는 그 로마 군인들 싸울 때요. 이 천막이 엄청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갑부였다고 역사기로 해요. 갑부 아주 부자였어요. 이 갑부 재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섬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든든한 거죠. 그리고요 생명건 동역자요. 로마서 16장 3절에는요 자기 평생의 동역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응답받는 증인의 집이라는 걸 제가 증거한 거는 여러분 2016년도에는 남편, 아내, 자식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자 이제 결단하십시오. 어떤 결단하냐. 52주 주일 강단 메시지를 딱 잡을 준비를 하시고 우리 집에 그 주실 응답을 우리 집에서 확인해 보겠다. 이 두 가지 잡으세요. 내가 52주 강단 메시지 받을 준비를 하고 우리 집에서 그 증거를 우리 집에서 확인해 보겠다. 그 두 가지를 언약으로 딱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강단 말씀을 잡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은요 내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 그리고 제가 주님 2016년도에 우리 하이예언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 줄까요?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거 주라 이거. 내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15년도 내가 너희들 재창조했다. 2016년에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세미하게. 그 다음에 우리 농인들 얼마나 방황들을 많이 해요. 세미하게 기도하는데 국제 농인제자 훈련센터 세워라. 그냥 딱 세워버렸어요. 그날 막 70명 넘게 왔잖아요. 전국에 대구에서도 1월 17일 날 또 하는데 저쪽 큰 교회에서 못 온대요.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전부 그래 오지 마라. 저쪽 교회에서는 오겠다는 거예요. 와라. 우리는 일심전심으로 팻달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뭐냐? 제 속에 제가 날짜를 바꾸려고 했는데 다른 쪽 교회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그러면 아니다. 그럼 그 날짜로 가자. 할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제 속에서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증거를 주신다. 자 16절, 20절에 24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죠?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이게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사랑해야지만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요 저주받는데요.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두 가지.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라. 이거 붙잡고 정말 2016년을 멋있게 준비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하영교회 전 성도 2015년 동안 1년 동안 재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15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2016년도를 맞이합니다. 정말 201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영적 자세를 갖추는 우리 하영교회 전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